9월 5일 우리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떡을 떼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로 접붙임 되었으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까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풍습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방금 전까지 성도들과 같이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와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거나 우상 숭배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알게 된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아주 분명하고 엄중한 목소리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는데 왜 진흙탕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며 그 몸과 마음을 정결하지 못하냐라고 책망과 원망이 섞인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구분합니다. 이방인들이 현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반드시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구별하여 오직 주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이 경고는 참으로 엄중하고 진지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고 분명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환경 가운데서 거룩해지길 원하였고 순결하길 원하였습니다. 물론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거룩하고 순결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우상들이 만연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높이 솟아있는 우상,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음란한 유혹들, 이러한 유혹들을 이기면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다소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오직 주님의 잔만 마셔야 하므로 귀신과 그 귀신의 잔을 마시지도 말고 겸하여 섬기지도 말라고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고린도 교회 당시처럼 직접적인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는 우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고린도 교회 당시에 있었던 아폴로 신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음란한 행동으로 유혹하는 우상들도 없습니다. 또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으로 유혹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의 우상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당시의 우상은 사라졌어도 우리를 고린도 교회처럼 무너지게 하고 주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게 하는 우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우상입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 모습과 비슷하겠는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가 빠졌던 우상도 결국에는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우상의 음식들을 먹은 것이고, 내가 즐기고 싶은 음란함을 이용한 것이고, 내가 가지고 싶은 우상을 가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중심은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나의 실력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돈이나 성공이나 나의 실력은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수단일 뿐 중요한 뿌리나 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우상의 유일한 근거는, 그 뿌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느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하는가? 내가 얼마나 큰 성공을 누려야 하는가? 내가 얼마나 나의 욕심을 가득 채워야 하는가? 오히려 여기에 우리는 큰 집중을 가지고 이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나라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다르게 고결하고 더욱더 큰 곳에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많은 나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자신이 소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소중하게 생각했을 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을 때 우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많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의 떡과 하나의 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진실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상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자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세상이 교묘한 것은 대놓고 예수님을 저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과 세상이 함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세상과 예수님을 저울질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저울질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같이 하면 되고 균형 있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교회 가고 오후에 아폴로 신전으로 가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세상은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균형 있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균형은 두 가지를 동등하게 위치시키는 것을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이와 다릅니다. 성경은 세상과 주님을 동등하게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세상의 우위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세상의 우위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동등된 위치에 있는 우상과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세상은 끝까지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세상과 주님을 균형 있게 섬기라고 하지만 성경은 균형이 아닌 오직 주님만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멈춰섰고 정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아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안타깝고 이 아쉬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악이용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차 안에서 극동방송을 듣다가 사회자가 이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이 혼자만의 시간을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떡에 참여한 자로서 한 몸이고 한 떡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한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묵상하며 한 마음 한 뜻을 품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은 이 시간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유혹에 동조한다면 나 자신이라는 우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바라야 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타까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 묵상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신광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오늘도 코로나라는 위험 앞에 나 자신만을 위하며 나 자신이라는 우상과 주님을 같이 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만 묵상하며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고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곳이 기도의 장소일 수 있고 온라인 예배의 자리일 수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만나는 저녁 기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시간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하여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 섬기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 자신이라는 우상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내일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평소보다 더 큰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를 가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의 위기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잠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